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요즘 우리 금요철 예배 때 제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새겨넣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감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친구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 성경 속에 찾아가서 또 찬양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는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친구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친구는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관계,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과정의 처음 순간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계명이 친구의 조건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시킨단 말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지만 신약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로 압축을 해서 십계명을 하나로 압축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친구요, 성령님의 친구가 되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그게 아주 당연한 길거리거든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주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가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계명이 뭔데?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법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주는 법칙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은, 믿음은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무슨 감동적인 시와 감상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냉혹하고 냉철한 칼날 같은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누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법칙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동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됐다 안 됐다도 아닙니다. 신앙은 칼날 같은 법칙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들이라도 아버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없다란 말과 같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유, 선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나서 기쁠 리가 있습니까? 가지가 줄기를 벗어나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되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기쁨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차곡차곡 말씀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이 과정의 법칙을 알고 그것이 우리 손에 정확하게 붙잡혀 있을 때, 아, 내가 친구구나, 주님의 친구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로 13절을 넘어가면 내 계명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엑기스를, 본질을,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화려한 의식이나 어떤 퍼포먼스나 무슨 어떤 3,000명을 엎드려서 절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해갖고 남들이 할 수도 없는 어떤 고행과 수행을 했거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마스크, 손소독 불편하지만 혹시 모르 서로 인적사항을 적고 여러 가지 법칙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여 자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요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기분이 좋아야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듭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불편합니다. 사랑은 기꺼이 견뎌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understand, 아래 있어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배려가 되어주고 서로를 뭐 해줘라? 지켜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지켜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사랑이란 단어가 추상적으로 보일까봐 제가 현실적인 단어로 자꾸 끄집어내서 머릿속에 아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서로 지켜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인간의 목숨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전쟁이든 환란이든 위기든 그 상황 속에서 꽃다운 나이에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을 쏟았던, 재산을 쏟았던, 어떤 재능을 쏟았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일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추념하고 추모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누군가의 생명을 기꺼이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인류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애.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평안해지는 것이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우리 식구밖에 모르고 우리만 하게 되면 세계 평화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우주에서 지구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 이건 아주 조그만 계명이 아니라 우주를 존재케 하는 계명입니다. 우주 어디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별과 별이 부딪혀 싸우면 둘 다 깨지는 것이고요. 어디 뭐 해와 해가 부딪혔다면 둘 다 깨지는 것이고요. 생명과 생명이 부딪혔다고 하면 둘 다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나라가 부딪혔다면 둘 다 깨지는 것이고요. 생명이 존재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 피차 서로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손잡아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숨겨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가져와서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뭐예요? 지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킴에 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믿고 나오면 그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갖다 놓아도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할 사람이니까 천국에 갖다 놓아도 천국에 문제가 없는 거죠.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놓으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는 아무도 안 싸워. 아주 심심해. 천국이란 그런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피차에 서로를 돌보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사랑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것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그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 우주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당장 뭐 어떻게 죽으라가 아니라 목숨을 각오할 만큼 서로를 끔찍히 생각하며 귀중히 생각하며 소중히 생각하며 최상의 가치를 생각하며 피차를 그렇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여겨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내 계산에 마땅치 않다고, 뭐 못마땅하다고, 아니면 뭐 별 기대가 없다고, 뭐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함부로 계산하고 함부로 정의 내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나이로 판단하겠습니까? 집안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주고 내 친구 삼아 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을 친구라고 말하는데 내가 감히 그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손가락질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꾸 눈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갖다 놓고 누군 어쩌고 자꾸 비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계산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거짓골을 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 나를 찾아온 주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복음인 거죠. 온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머릿속에서 피차의 사람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슨 누구든 간에 그 속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의 존중 가치를 그렇게 여겨주면 흑백이 무슨 싸우고 자시고 할 리가 없는 거죠. 흑인이면 어쩌고 백인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제가 죄송한 표현, 이 껍질 하나 벗기면 다 똑같은 거예요. 감히 색깔이 백인이나 흑인이라고 서로 싸우고, 지금 이 정말 초과학 시대의 최대의 나라에서 미국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으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색깔이나 붙잡고 앉아갖고 잘나니 못나니 싸우는 건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가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의 머리는 안 됩니다. 지가 잘나서 백인입니까? 어림도 없는. 지가 무슨 잘나서 백인이냐고. 누구는 못나서 흑인입니까? 그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백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흑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색깔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미국에 화이트 처치라고 해서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이 들어갔더니 쫓아냈더라. 그게 교회입니까? 거품을 입으려고 하니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되거든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사람을 계산하거든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 보면서 아이 그 사람 이거 평가하거든 그냥 그 사람은 교회는 아닌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신 다음에 크리스찬이란 뭐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서로 지켜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국적으로 평가가 되고 외모로 평가가 되고 배운 것으로 평가가 되고 무슨 수준으로 평가가 돼갖고 도무지 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거든.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줄 아십시오.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그래서 그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조그만 나라에, 주권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는 저 갈릴리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그것을 굳이 찾아 내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자기를 낮춰서 그것과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진짜냐 가짜냐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잘 해왔는지 나 좀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적어도는 여의도 수많은 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온라인 선상에서 있는 성도들, 누구를 막노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신랑이 왔는데 문이 닫히거나 주인이 왔는데 무슨 계산이 안 돼서 내놓을 것이 없거나, 왕이 왔는데 내가 네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 너 한 번도 나 아는 척 안 했다, 한 번도 네가 나 무슨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강단에서 가르치고 감히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고민이 되고, 잘 하시는 분은 이게 맞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긴다면 죄송하지만 갈등하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다 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왜 성경을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취사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혹시 다른 건 취사할지 모르지만 친구라는 개념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피차에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줄까? 친구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까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아니면 기쁨이 없으면, 주님 안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 안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떨어져서 밖에 버리워지면 무슨 열매를 스스로 맺겠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추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난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환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환상이 아니다, 법칙이다. 아주 칼날 같고 냉혹한, 아주 차디찬 진리는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뭐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의도서 만살교회 성도들 머릿속 의식 속에 친구라는 개념에 목숨을 거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구원이 있고, 친구의 천국이 있고, 친구의 주님의 기쁨이 있고, 친구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쳐보면 찬송이나 성경은 온통 친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종과 친구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라고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비밀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비늘을 뜯겨내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비전과 꿈과 미래가, 하나님의 세계가, 땅이 아닌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준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으로 자꾸 혼란이 오거든요. 부여집니다. 혼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고, 깨달아도 그것이 실천에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들은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는 깨닫게 해주심으로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를 친구 삼아준 예수님 찬양을 제가 소개하고
세 곡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인데, 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됐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장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찬송받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각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빛도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부른 찬양이고요, 수십 년 동안 부른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이젠 감동과 감격이 전 주님 앞에 이게 변함없이 고백이 돼서 내가 주님의 친구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분이 나를 야 너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주님의 친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넌 내 친구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생활하며 그 말씀의 계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앞으로 어디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예수님의 친구라면 친구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은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여전히 남아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고백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아니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친구가 없을지라도 누가 내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란 의미를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조목조목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잘 안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듣기 싫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 영국의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2주를 했답니다. 런던 시내에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줄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활에 스스로 자가격리하셔갖고 죄의 모습은 조그만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든지 아주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2주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머리가 비상하여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고 또 스스로 자가격리하실까 봐 안 갑니다. 그냥 아유 너 잘한다, 너도 잘하고 아유 잘한다, 그냥 잘한다 소리만 듣고 싶어 갖고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 천국을 아는 것도 중요하나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옵니다.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죽는 거면 내가 어떻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스스로 본인이 어느 날짜에 돌아가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시에 죽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셨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삶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누구와 아무런 것에 스스로 준비하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가 도적같이 올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주님, 친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된 신앙을 머릿속에 둬야 돼. 주님과 친구를 놓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내 친구야. 그러나 그 친구된 의식과 계명의 준비가 없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는 게 무섭습니다. 시험이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친구라는 사실, 그분의 친구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겸비해 나가는 이 과정에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뭐냐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에 대한 진정으로 사모하는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 박수 청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삶 밑에 ಬೇಕಾ파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자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ಬೇಕಾ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ಬೇಕಾ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네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ಬೇಕಾ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ಬೇಕಾ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ಬೇಕಾ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
잡노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나 두 손을 가슴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